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짜 뉴스가 한층 듯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참 수많은 메시지가 오고, 또한 인터넷 상황에는 정말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메시지가,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면 좀 먹고 있는 듯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요즘 이러한 분별력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이 매우 어려움이 겪어서 우리 교단만 해도 헌법으로 세습을 방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반복하는, 이것을 반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또한 수많은 거짓 정보들을 한국교회에다가 뿌리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조금씩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단 그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양심 안에서도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폐해져 가고 우리의 바른 신앙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 정보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보는 세계관 자체가 달라지고 윤리관이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일수록 더욱더 선한 판단력을 가지고서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가짜뉴스는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이렇게 보면 창세기 안에도 가짜뉴스가 아주 그냥 진하게 하나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뱀이 와서 가짜뉴스를 싹 흘립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솔깃해지죠.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짜뉴스가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팩트를 보고 사실에 대한 규명이 있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바로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이런 가짜뉴스는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신약 시대에도 가짜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가짜뉴스와 진짜뉴스가 공존했던 것이 갈릴리 호숫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뉴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청년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소문이 또 나옵니다. 예수가 생명을 준대. 자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 아니야?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 이건 주님의 몸이요, 이거는 주님의 피라 할 때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착각을 한 거죠. 사람이 진짜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가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이런 뉴스가 또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도 거의 죽어가는데 예수 청년이 살렸대.
베데스다 연못만 가면 예수를 만나면 회복이 되어진대. 이런 뉴스가 동네 방향에서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청년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심해서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이 몰릴 수 있었던 건,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않고 아마 유튜브로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 시대는 직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네팔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차가 고장이 나서 그걸 서비스 센터에다 이제 맡겼어요. 근데 서비스 센터 사람이 와서 고치는 내내 한 3-4시간 고쳤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그거 하루 종일 그거 바라보더라고요. 왜요? 할 게 없어요. 겨울에는 집보다 바깥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네팔 사람들은요 다 나와서 그냥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한 오후 5시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추워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시대에도 일자리가 부족했겠죠. 1차 산업도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하니까 가면 뭐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모이기 시작해요. 이것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분도 있지만 그냥 오시는 분도 있어요. 혹여나 이 시간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 주변을 쫙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항상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던 거예요. 근데 저 같았으면 이렇게 고쳤을 것 같아요. 다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이쪽으로, 무릎 아픈 사람 이쪽으로 하면 그럼 믿음 속도를 다 이뤄가겠죠? 뭐 이렇게 군을 형성시켜서 집단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난 명하노니 허리가 펴질지어다. 그러면 아멘하고 다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거의 이 치유 사건을 할 때 거의 말씀으로 다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어떠한 도구를 이용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일어나서 걸어갔던 거예요. 걸어라. 근데 이제 몇 명에만 지능을 바르셨고 이제 이렇게 터치하신 것도 있지만 대다수 말씀으로만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이쪽 라인은 이쪽 모이고 이쪽에는 속에서 건강이 안 좋은 분들,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들 이렇게 딱 분류를 해서 말씀만 하면 다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아주 따뜻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 점점 성장해서 가면서 집단주의로 빠지지 않고 정말 무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늦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는 눈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청년부 한 공동체 그렇게 퉁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마당에 와서 카페에 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저 산 너머 능선에 드디어 해가 걸쳐 있어요. 저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주변에 계속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 몇 명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린 듯합니다. 이것저것 배꼽 시계가 이렇게 정확한지 다들 시장기가 있는 배고픔의 알림이 예수님 귀에 들린 듯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요 마트가 없는 곳 빈들입니다. 어쩌면 몇 년 전까지 우리 신성교회 같았던 곳이에요.
우리 동네엔 마트가 없다가 이제 최근에 구판장이 하나가 또 생겼죠. 제가 이 교회 와서 한 4년 동안은 야식을 못 먹어봤어요. 왜냐면 배달이 안 와요, 이 동네는. 그럼 어디까지 오냐면 장수천구 입구까지만. 그러면 그걸 가지러 또 가야 돼요. 귀찮아서 안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교인이 되니까 짜장면으로 제일 먼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야식을 제가 먹습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곳은요, 야식 배달할 수도 없고 배달의 민족조차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이 배고프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센스가 있으십니까? 둘러보니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가난한 그 백성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장면을, 이 오병의 사건은 매우 중요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네 명의 저자들이 이 사건이 너무나 뜻깊어서 모두가 기억을 하고 성경의 본문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시선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예요. 우리 한번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은 보다, 이 보는 걸 매우 중요시했어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보는 거예요. 보지 않고서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보지 않다는 거는요, 그 안에 서로의 마음에 자갈밭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백성들을 봅니다. 정확하게 보셔요. 그래서 작은 신에도 우리를 아시고서 우리를 늘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도 보셨어요.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배고픈 거예요. 가난한 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대로 복지도 누리지 못했던 소외계층들, 비정규직 같은 그런 백성들이 나와서 치유를 받고 있는데 육체적인 허기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씀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던진 말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 중에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바로 반응을 합니다. 대답을 하죠.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6절에 이 저자는 왜 이 사건을 말하느냐에 대한 의미와 주제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뭔가를 남겨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기적이 일어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 게 중요하죠.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진 의도성,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진 목적,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도요. 내 삶 가운데 오병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빌립에게 메시지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무릎을 꿇는 거죠.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데 빌립이 바로 대답합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200데나리온. 무리들에게 헌금 봉투를 돌린 거예요. 서초구에서 헌금 봉투 돌리는 거 똑같은 것처럼 돌려서 좀 걷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 가난한 갈릴리 천민들입니다. 헌금은 얼마큼 하겠습니까? 이들이 주머니에 있으면 얼마큼 있겠습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4가지의 데나리온이 통용됐었어요. 하나만 이제 데나리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4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줄리아스 시저의 데나리온이 있었어요. 이게 제일 먼저 등장한 이제 데나리온입니다. 두 번째 있었던 것이 브로토스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때가 예수님 시대에 제일 많이 통용되었던 이제 데나리온인데 무엇이냐? 아우구스투스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제 데나리온이 데베리우스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로마를 비롯해서 모든 지역에 그냥 통용되었었어요. 이 앞면에 얼굴이 있어요. 다 보면 왕의 얼굴들이 있죠. 왕이죠,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래서 이 왕의 얼굴에 따라 1데나리온이 어디에서는 좀 더 환율이 좋고 어떤 데는 좀 떨어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 데나리온이 제일 비쌌던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정확한 일꾼이라는 건 원래 군인들의 받는 하루의 품삯이에요. 로마는 군인 정책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원로 정책도 있었지만 군인들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군인의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일꾼 할 때도 1데나리온을 표현하고 있죠. 빌립의 관점에서는 이 데나리온이 너무나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조금씩이라도 나눠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했던 거예요. 군대로 본다면 한 중대 정도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있어야지 빵을 살 수 있는 건데 또 빵도 사려면 어떻게 해요?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고 지금 저녁이기 때문에 빵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죠. 빌립이 정말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저희 우리 박성준 장로님이랑 이렇게 회계팀을 가끔씩 저를 들어가 보면요, 이게 회계 쭉 있습니다. 그러면 박장님은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도 늦어요. 항상 기가 막히죠. 전국대회에 가서도 상을 타셨다는 풍문으로 들었고 있습니다. 빌립이 아마 암산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쫙 스캔을 해보니까 한 5,000명 되니까 15명씩 묶어놔도 200데나리온 이상이 좀 필요하다는 말이 딱 나온다 봐요. 200데나리온 큰 돈입니다. 근데 성경에 300데나리온을 기꺼이 허비한 사람이 나오죠. 향유 부인 여인. 그 여인은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오병이어를 깨트려요. 빌립이나 가룟유다는 그것을 이해 못했을 거예요. 계산이 빠른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속상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팔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느냐? 라고 하잖아요. 인간적 계산을 보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보고요, 노동주의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돈은 300데나리온은 파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니야, 나를 기념하는 거야. 네가 보이는 그것이
헛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거룩한 낭비야. 이것을 계산기를 두드린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하튼 빌립은 참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산이 틀렸을까요? 틀리지 않아요. 빌립이 말한 것이 정답 같아요. 정확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께서 기대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였어요? 시험하고자.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찾는 게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뭐를 찾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해결되는 내 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셨다면 하나님의 답을 적으셔야 돼요. 내 답을 적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질 때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답으로 찾아가잖아요. 아들을 바치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오병이었잖아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전부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전부예요. 그거를 바치래요. 하나님 문제예요. 거기도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테스트, 시험하시다고 해요. 근데 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답을 찾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다. 네가 내 답에 맞췄으니 내가 그 답에 대해서 응답하겠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 후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셔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의 답으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답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은 바로 그 답을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빌립은 세상의 이치 앞에서 세상의 눈치와 상식과 계산법으로 아주 정확한 표현법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써내신 문제의 답에 옳지는 않았죠.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 공동체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즘 일을 할 때마다 그게 얼만데? 라는 돈의 가치로 교회 일들이나 하나님의 사업을 판단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실제적으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부모들이 항상 무엇을 말합니까? 그게 얼만데? 돈을 먼저 따지고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거의 돈으로 결정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물질 만능주의 속에 협착되어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나 교회에서 뭔가 야유회를 가고 체육대회를 하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문학제를 할 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회가 참 많았어요.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기업화되어져 가고 정말 멋진 건물을 지어가고 있을 때부터 없어지는 것이 기도였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혀 형편이 나아지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양이 늘으셨습니까? 정말 문제 있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근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조금 윤택해졌고 형편이 나아지니까 어느 날부터 우리도 계속 얘기죠. 얼만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된다 안 된다를 늘 우리가 돈의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 같아요. 예, 돈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너 기도할 수 있느냐? 너 순종할 수 있느냐? 너의 믿음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먼저 내 앞가림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겠어? 네 앞가림 먼저 하고 너 대학 간 후에 예수 믿어도 되잖아. 저는 이 이야기를 하신 분들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마귀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네 시간 봐봐. 잠잘 시간도 부족하잖아. 남들은 여행 가는데 너 그거 못하잖아. 너 그 돈이면 옷 한 벌 더 장만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외식한번 할 수 있지 않아? 그 시간에 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남은 후에 남는 것 가지고서 헌신하고 그리고 남는 돈 있으면 그때 헌금해. 왜 바보같이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의 계산법에 맞았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지도자 모세와 많은 제사장의 계산법에 맞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법 고학적으로 계산해서 무너뜨린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계산법으로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인간의 그 윤리와 가치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드리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의 기적이 날 것을 어린아이가 계산하고서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일은 결코 나의 계산법으로 통할 수 없는 것이고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때 우리는 고백하죠. 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계산기를 부시고서 고백하는 것이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순종이 항상 플러스가 필요합니다. 항상 곱하기에 믿음이 필요하고요. 헌신이 필요하고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계산기는 기똥차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교회 중에서 북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인터넷 고등학교 옆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제 누전으로 인해서 불이 났었어요. 교회가 다 탄 거죠. 그 당시 탈 때 교회가 보험을 들고 그럴 정도로 이제 좀 감각이 있지 않았었죠. 하루아침에 교회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마음먹었어요. 한 100여 명, 저희 교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으쌰으쌰 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계산이 되지 않았을 때 한 분이 등장을 하시죠. 그분은 이제 부동산을 하셨던 권사님이신데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동산이 소위 말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교회에다가 건축 헌금을 거의 전부를 다 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있으면 이 교회 내가 주인 될 것 같아서 그분은 이사를 가십니다. 그게 가능했을까요? 내 계산대로 10억이라는 헌금을 할 수 있을까요? 100억 가지면 10억 헌금할 수 있을까요? 1000억을 가지면 10억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충북로에 청남교회라는 데도 있습니다. 이하는 목사님 통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교회가 이제 교육관을 짓고 싶었는데 재정으로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또 동일하게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십시일반 모으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한 젊은 분이 찾아와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참 안 했을 건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니까 이하늘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자취심을 물어봤대요. 자기가 지금 사업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가지고 지금 고향에 내려가면서 고향이 보은이었는데 하면서 이제 투자금을 가지고 올라갈 건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근데 이분이 그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영운동인가 교회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받고 싶어서 원래 교회 다니신 분이라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하늘 목사님이 축복 기도 해줬대요. 정말 진하게 축복 기도 해주셨대요. 그리고서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까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또 같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딱 1년 만에 그분이 내려오셔서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제 사업이 이겨냈고 성공했습니다. 제가 자그마한 헌금을 할게요. 그래서 그분이 헌금이 한 게 5억이었죠. 그래서 청남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산기로,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계산기로 그게 통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인 믿음을 곱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에 나의 헌신을 곱하고 충성을 곱하고 순종이라는 것을 더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성 한 곡을 혼자 흥얼거리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들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세. 네, 하나님의 계산기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산기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작은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베드로 형제 안드레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하나가 있어 우리가 다스려 우리 말을 말씀이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기에 문단이 2개가 나와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과 이것이 요 조그만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2 문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뒤에 문장을 삭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뭐예요? 주님, 제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주님, 이거가 다 돼요? 우리가 이게 되게 많아요. 뒤에 말은 누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그만 하나 그거 주님께 드리면 끝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만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가하죠. 이게 과연 될까? 내가 드리는 요것이 될까? 내가 이게 지금 교회에서 충성하는 게 뭔가 될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게 이게 뭐가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 항상 뭘 해요?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계속 판단하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겨우 이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금 안드레는요, 이 자그마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어린아이가 하루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이것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될 수 있겠냐?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결론은 예수님이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 이거 있는데 되겠죠? 우리 충청도 버전은 얼마나 좋아요. 되시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혹여나 오늘도 물질을 드릴 때 아니 내가 드린 것으로 뭐 교회가 건축이 될까?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제대로 살까? 아니요. 주님이 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뭐가 되겠느냐?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그것라도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하찮게 여기는 신앙이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작다고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에 새로 나온 지체나 어린 아이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작은 어린 아이들, 그런 성도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변화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작은 변화가 있으면 그거를 키우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작은 기회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1도시의 변화는 위대한 사건으로 만들어갑니다. 1도라는 각도는요, 지금 아주 미미한 것 같지만 비행기에서 1도의 각을 잘못하면 비행기는 추락해서 다 죽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1도를 하나님께 두냐 아니면 세상에 두냐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1도가 점점 벌어지면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기회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소하게 보이는 작은 능력, 이것이요 그 어떤 분의 손에 이끌린다면 아주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피아노를 치면요 싼티가 나는 거예요. 예, 좀 바쁘다고 해주셔요. 그런데요 전공자가 치면 나의 작은 소소한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시간, 물질, 헌신, 충성,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지신다면 그분의 놀라운 손길이 깃들면 우리 안에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 믿음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겼던 거죠. 그리고 뭐예요? 작은 물맷돌로 간 거예요. 다윗이 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달란트, 은사,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 이것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게 스킬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회의장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건축 준비하는 금액과 앞으로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공사가 20억 안에 맞추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집기류가 한 5억이 들어와서 최대 매시망으로 25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긴 할까? 우리 교인들 지금 13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일반 건축 헌금을 준비해 왔죠. 그리고 5년 전에 특별하게 작정을 해서 1억 5천이라는 일반 건축 헌금과 4억 정도 되는 작정한 헌금 중에 3억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 헌금의 시작은 지금은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의 시집 올 때 받은 가락지 2개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작정한 그날 그 주에 제일 먼저 들어온 헌금이 하얀 봉투에 권사님의 가락지 2개가 봉헌되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를 팔아서 금시대 좋을 때 팔아서 헌금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시집 올 때 어머니가 주셨던 너무나 소중한 당신의 전부인 것 같은 그 가락지를 봉헌을 했죠. 그것을 기초해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근 3억이 모여지고 다 합쳐서 4억 5천 정도 모아진 것은요, 넉넉해서 드린 분들이 한 헌금이 아니라 교회를 등록하지 얼마 안 되신 70이 넘은 노 집사님이 매주마다 자녀들한테 받은 용돈에서 10,000원씩 건축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농작물을 키워서 그것을 판매한 우리 노 권사님들의 예물이에요. 겨울에 하우스 가서 일하고자 의도적으로 나아가셔서 그분들이 드린 예물로 이 교회가 이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만 봐야 되겠대요. 왜요? 아 진짜 꼭 봐야 된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는데 당신이 받은 갯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집에 갖고 가면 쓸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헌금해 주세요. 어떤 분은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을 하나님께 봉헌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안에는 토브마켓이라는 게 일어났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그마한 오병이어를 드리면서 토브 무브먼트를 이끌어가는 토브마켓이 구석구석 일어나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토브마켓은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또한 건축위원들이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작은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처럼 주께 드릴 나의 오병이어를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큰 숫자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혹여나 가능할까? 이게 언제 채워지지? 이런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작은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특히 청년 여러분, 비싼 커피 맛이 좋습니다. 스벅 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번 갔다면 죄송해요, 1번을 줄여 우리 매주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어떨까요? 가족과 한 달에 2-3번 외식하는 가정이 있다면 한 번씩의 그 값을 봉헌하면 어떨까요? 마카롱을 찾았다면 건빵을 드시면 어떨까요? 커피 드립하는데요, 하는데 집에 가면 6,000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드립해주면요 공짜예요. 제가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PC방 가는 거, 노래방 가는 거, 내 취미를 향해서 쓰는 돈에 한 번만 그것을 봉헌하면 어떨까요? 매주마다 온 성도들이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매주 건축헌금으로 함께 드린다면, 이 자그마한 주께 드릴 나의 오병이어를 주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믿음과 우리 공동체의 헌신을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소한 것을 쉽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자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작은 일 한 가지를 감당하려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작은 거 한 가지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판단과 계산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시브리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그마한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제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좀 앉게 해라. 차라리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더 편할 텐데 그냥 집에 가서 내놓으세요 라고 하면 참 편할 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앉으라.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 담겨있던 바구니를 우리 주님께서 넓게 들며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나눠주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11절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바라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주시니라. 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에요. 주님께 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축사하셨다. 이 단어가 뭐냐면 정확한 언어로 한다면 감사하셨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잡고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해가지고 이걸 많이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떡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아니요. 물고기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감사했대요. 단지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얼마큼 감사하십니까? 내가 받은 적은 월급 가지고서도 감사하십니까? 오늘 하루 살았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큼 감사하십니까? 주께 드릴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면서 주께 드리면서 얼마큼 감사하십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빌립이 표현대로 저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을 다 먹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물고기 오병이어 가지고서 무엇이 되겠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단 한 가지,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큼 감사하십니까? 자그마한 거 받으면서 감사하십니까? 자그마한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여러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불편한 게 많지만 그러나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거 자그마한 거 주님께 정성껏 진실로 드리며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그 물질을, 그 시간을, 그 믿음과 충성을, 그 헌신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는 바로 나의 작은 능력입니다. 나의 작은 기술입니다. 내게 있는 작은 기회입니다. 지금 나의 가지고 소유의 양이고 나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께서 날마다 감사의 옷을 입혀주신다면, 또한 그것을 입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그곳에서 오병이어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기적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맥주 감사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감사운동을 하자고 했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감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 고백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밴드에다가 한번 감사의 옷을 한번 찾아보세요. 입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요즘 이 비교함으로 인해서 오는 갈등, 그리고 찾아오는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 조금씩 스물스물 고개를 드는 것 같아요. 저분은 저를 존칭하는데 아니요, 우리 개별화해야 돼요. 난 요것밖에 없네. 난 퇴근도 늦는데, 난 겨자식이 돼도 못 오는데, 내 끝나는 시간이 얼마인데? 시간 있는 사람들이 알겠지. 아니요, 9시 퇴근에 있다면 지나가다가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시간 있을 때 여러분의 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런 순간에 바로 행복과 감사는 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체가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 하나는 단순히 내게 있는 오병이어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곳곳에 있는 오병이들에 대한 감사로 풍성해지기를 시작합니다. 단순히 나는 그 한 가지를 감사했을 뿐이지만 내 삶의 5천 가지의 제목을 다 감사로 풍성하게 우리 주님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오병이의 비밀입니다. 결핍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 작은 것이라도 주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나의 작은 능력이 주님을 만나면 5명에게 끼칠 수 있는 것이 5,000명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한계 속에서 한계를 넘어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것이 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계속 빵과 물고기가 나오게 하는 비밀의 바구니였습니다. 이 바구니를 키워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소한 것들을 감사의 바구니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봉사, 작은 헌신의 오병이를 이 감사의 바구니에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꺼내 나누어 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도전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나는 내가 가진 능력을 얼마나 작게 여기고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스스로 폄하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가 가진 능력을 너무나 작게 여기고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스스로 폄하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둘째, 나는 나의 작은 능력, 작은 기회라도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꺼내어 나눠주는 사람인가? 나는 나의 작은 능력, 작은 기회, 달란트라도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꺼내어 나눠주고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로, 나는 나의 능력 위에 주님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놀랍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는가? 나는 나의 능력 위에 주님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놀랍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의 틀 안에다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하신 건지 그 말씀에 반응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드릴 나의 오병이의 이 기적이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